요한계시록 2장 먼저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1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권위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배우고 받아들이고 믿음과 화합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 나가는 우리 각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시간 경북 안동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를 주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 의도하신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처음 시작한 교회론 시리즈 설교의 두 번째 순서로 교회의 자치권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살펴보고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지역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 교회들이 각 지역에 세워진 독립적이고 지역적인 교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실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교회들이 다 독립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적이고 독립적이라는 표현인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치적이다. 그 교회는 자치적인 교회다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로부터 무슨 지침이나 무슨 간섭을 받는다면 그 교회는 자치적인 교회가 아닌 거죠.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데 요즘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여러분,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교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독립 지역교회라고 불리기 힘든 부분들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현 상황입니다. 부산 성서침례교회는 지역적이고 독립적인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러기로 선택했으니까요. 그런 교회에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해라라고 시켜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러기로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대로 우리가 믿고 실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이 믿음, 이 신앙 기조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히 성경대로 믿고 있고 모든 성경의 기록을 정확하게 실천하고 있는 그런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는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자, 우리 스스로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 나가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런 교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말씀의 신자가 되고 또 이 교회가 말씀대로 믿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로서 지금까지도 서 있었고 앞으로도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부분이 우리의 영, 혼, 육 중에 영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들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셨을 때 여러분의 영이 편안해야 돼요. 기뻐해야 하고요. 교회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이나 행해지는 모든 것들에 여러분의 영이 기쁨과 편안함으로 동의하실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게 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와서 정말 좋다가 내 영에 불편함을 주는 뭐가 탁 나오면 얼마나 그 경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냐? 적어도 이 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의 신자라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그런 분들이 모였을 때 불편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오늘의 주제, 교회의 자치권이라는 거예요. 그 주제와 관련하여서 그러면은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의 이 두 구절을 읽었는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신 두 구절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부류의 어떤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니골라당이라는 무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영감을 주시는 대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2장 6절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 바로 앞에 부분에는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처음 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니 어디서 떨어졌는지 보고 바로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내가 인정해 주마. 그런 어떤 칭찬과 인정의 말씀이죠. 내게 이것이 있는데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라면 우리도 그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어주세요. 진리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예요.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진리에는요, 동전처럼 항상 그 반대쪽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 배타적인 면이에요. 배타적인 면. 어떤 것이 진리가 되려면, 이 책이 진리라고 합시다. 이게 진리가 되려면 이 책이 아닌 다른 모든 책은 자동으로 뭐가 되느냐?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진리와 거짓은 반대되는 가치입니다. 함께 연합하고 섞일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추구한다 하고 진리를 추구한다고 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진리가 아닌 것들을 우리는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런 부정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특별히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거짓 교리를 포용하고 말씀의 타협을 일삼으면서 말로는 우리는 진리를 선택한다, 진리를 수호한다, 진리를 선포한다, 진리를 가르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의 의미를 아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비슷한 같은 믿음을 가진 독립 침례 교회들을 향해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만 그렇게 잘났습니까? 당신들만 그렇게 항상 옳습니까? 당신들만 그렇게 항상 성경적입니까? 그런 비난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자동으로
진리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이요, 속임수요, 요행이요, 타협이요, 변질로 규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니골라당의 행위든 무슨 당의 행위든 상관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싫어하신다면 우리도 싫어해야 해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어떤 걸 싫어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더러 사랑이 없다, 인내가 없다, 포용력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우리는 그 비난을 들으면서 진리를 추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양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신다면 말씀이 아닌 것은 미워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이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교리,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너희만 잘났느냐, 너희만 똑똑하느냐, 그런 비난을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겸손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면서 진리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니골라 당자는 모임이라는 뜻이죠. 조직, 사람들의 무리. 이 니골라 사람들, 니골라 신도들, 이 누구냐? 그들의 교리가 뭐냐 대체? 그걸 알아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싫어하셨으니까. 우리도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걸 싫어할 수 있지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 교리가 뭐냐?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먼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배급에서 빠지는 어떤 분들이 있어서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하고 음식 섬기는 것을 동시에 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7 형제를 뽑아서 그 음식 섬기는 일을 하게 하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7 사람의 이름이 쭉쭉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 사람 이름이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인 니골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즉 1세기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니골라가 이 니골라당의 그 수장이다. 처음에는 똑바로 잘했는데 나중에 변질해서 거짓 교사가 돼가지고 초대교회 많은 지역교회들 안에 그 거짓 교리를 퍼뜨린 니골라당이 바로 그 니골라 그 사람에게서 나온 거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교리가 뭐냐라고 주장하는데, 영지주의라는 초기 1세기 때 있었던 이단 교리가 바로 니골라당의 교리이다.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주의래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육체와 영을 따로 보면서 육체는 원래 더럽고 원래 추한 거야. 중요한 건 영이야. 맞죠? 그래서 우리 육체의 행위는 우리 구원과 상관이 없어. 맞죠?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거기서 틀리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깨달음, 그런 걸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원래 육체는 더럽고 추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든 음행을 저지르든 상관없다. 왜? 영적인 지식만 똑바로 알고 있으면 되니까. 최대한 짧게 요약한 영지주의가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거짓 교리다. 니골라당이 누구냐?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는 매우 그럴듯해요. 저는 이쪽으로 좀 기우는 게 사실이에요. 이 니골라당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니콜레이텐스, 그리스어 2개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스라는 사람 이름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니카오와 레이테스가 합쳐서 니콜레이렌스가 됐다. 니카오라는 단어는 정복하다, 싸워 이겨서 내가 그들을 통치하다 라는 뜻입니다. 레이테스는 뭐냐면 백성이란 뜻이에요. 특히 종교 안에서는 직분을 가지지 않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평신도들, 제가 믿는 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평신도 안 믿어요. 다 제사장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단어를 정의할 때 레이테스가 뭐냐, 그래서 영어로 레이맨이라고 합니다. 레이맨, 그냥 평범한 성도님들. 그래서 그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다. 그래서 교회 안에 평범한 성도님들을 정복하여서 통치하다라는 뜻이 되는 게 니콜레이텐스예요. 만약에 신학자들 주장이 맞다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중심에는 어떤 폐악이 있었느냐? 그 거짓 교리를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 위에 군림을 하고 그 성도들을 지배하는 끔찍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을 보셨는데 14절을 보시면 발람의 교리의 결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펴고 계시니까 14절 봐주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통치하는 거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다. 그 성도들에게 하게 한 거예요. 통치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 말씀의 대상이 분명히 지금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6절은 15절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다. 그 교리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걸 미워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있었다는 그 자체를 책망하셨고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니골라당의 행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리가 영지주의다 아니다, 그건 논쟁거리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태는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잘 들어주세요.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가 또는 어떤 단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과 권세를 행사하고 성도님들 위에 군림하여서 궁극에는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행태, 그게 니골라당의 행태다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단체가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면서 성도님들 위에 군림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를 흔들고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행태, 노력, 그게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이 교회라는 곳은 특성상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맞죠? 예. 불신자들께서 들어오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믿음과 교리를 받아들이시면 우리와 함께 복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시면 옮기실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믿음과 신앙이 분명히 다르신 분이 굳이 여기 계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가지고 자기 교리를 막 설득을 시키려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가끔 계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들도 나가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쉬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막 넘어갈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개인이 아니고 단체가 교회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심지어 조종까지 하는데,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거의 교회 전체 성도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대체 누가 그렇게 해요?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교단이 그렇게 합니다. 교단, 교회들의 모임, 목사, 장로들의 모임, 교단 총회, 총회 헌법, 교단 차원의 지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교회 고유의 권한보다 더 상급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 주류 교단들의 지금 상황이에요. 더 끔찍한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고 심지어 처음부터 그 구조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단이 어디 있고 교단 총회가 어디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지역 독립 교회밖에 없어요. 교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 구절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을 주실 때 주제는 똑같아요. 뭐냐?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주제는 똑같은데 예수님께 말씀을 주실 때 각기 두 교회의 각각 다른 상황을 보시고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인정과 칭찬을 해주시고요, 버가모 교회는 막 책망을 하셨습니다. 같은 주제인데도. 왜 그러느냐? 교회가 다르니까, 독립이니까, 서로 떨어져 있고 지역적이니까 그 교회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굳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매년 9월 달에 총회가 열리는데 그 총회 니골라당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안건을 턱 상정해가지고 장로들, 목사들이 모인 데서 투표 쫙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문 써가지고 교회들에게 쫙 보내면 되잖아요. 교단 총회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한 교단적 차원의 제재가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투표해서 그 교회를 출교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교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왜 그렇게 안 했어요? 각각 교회가 독립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다른 것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여기는 칭찬해 주시고 여기는 책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각각의 교회를 독립적으로 대해 주신 것을 본다면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는 교회는 교단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우리도 믿고 가르쳐야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니골라당의 행위와 교리를 미워해야지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 교단은 없습니다. 교회 위에 다른 기구가 없습니다. 우리 위에 어떤 상위 기구와 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좌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지역교회는 스스로 운영하고 스스로 결정 내리고 스스로 사역을 합니다. 그게 교회의 자치권이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역 독립교회로서의 자치권을 주장하고 그 확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희생했던 교회는 침례교회밖에 없어요. 침례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자치권이라는 것은 침례교인의 믿음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믿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실천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누가 내려와가지고 이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집사는 아무에게 형제로 해야 되고요, 찬송인도는 아무에게 자매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독립입니다. 독립이에요. 제가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성경에 보니까 감독, 목자, 장로가 한 직분이에요. 제가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으로서 장성록 형제님께서 저에게 다른 분이 아니라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찬송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제가 감독으로서 아니요, 계속 하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제가 다른 형제님들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누가 지시를 내려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들이 모이면 그 자체로 교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조직을 이루면 그 자체로 노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친교한다고 모였는데 왜 사업회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회의에는 뭐가 나옵니까? 돈 얘기가 나와요. 돈 얘기 나오면 그것은 정치판이에요. 인간의 역사예요. 사람이 손대는 것은 썩게 돼 있습니다. 그 처음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는.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습니다. 세우셨어요.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주제가 교회의 영속성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볼 텐데, 교회의 영속성을 주신 거지, 왜? 예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사람이 만든 교단이 영속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거 다 썩어요. 다 변질합니다. 그래서 주류 교단들이 역사 속에서 처음에 좋게 시작했는데 점점 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안에서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러면 안 되지. 무리들이 갈라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무리도 점점 조금씩 변질해요. 그럼 또 어떤 목사님 중심으로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그런 식으로 분리의 역사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주류 교단에서 이어 내려온 게 아니에요. 어린 목사가 너무 세게 하는 건가? 목사님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나가는데. 여러분, 저는 신학생 때부터 그렇게 믿었습니다. 친교회라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15년 전부터 그래서 믿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단에서 무슨 말을 하든 제 위에서 저희가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는 상위 기구가 없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면 그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제 위에 있다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경이 항상 옳아요. 성경에 보시면 장로들, 즉 목사들의 친교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목사의 교제와 친교가 분명히 성경에 있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이 분명히 나옵니다. 실라, 요한 마가 이런 사람들이 함께 동역한 게 분명히 나와요. 친교는 있는데 친교회라는 조직은 없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일회성 목회자 모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회성 목회자 컨퍼런스예요. 초청했어요. 오면 오시는 거고 안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일회성이에요. 여기 왜 안 옵니까?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누가 뭐라 하는 모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알톤 차일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알톤 차일스 선교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부산 성서침례교회는 신약 성경적인 독립교회였어요. 우리는 교회의 자치권을 믿습니다. 우리 위에 계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교리입니다. 교회는 자치권을 가진다. 그러면 얘를 성경에서 좀 봐야겠죠. 그런 게 어디 있나 진짜 성경에?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6장.
시간이 조금 있어요. 아직.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까지만. 사도행전 6장.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서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인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초대교회 신생교회는 원래 그 인원 숫자가 약 120명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다 들어갈 만큼 몇 안 되는 숫자였는데 오순절 거치면서 막 하루에 3,000혼이 구원받고 더해지니까 짧은 기간에 120명이 수천 명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만 명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명절 지키러 유대인들이 유대교 명절 오순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구원을 받고 자기 집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 이민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본국으로 안 돌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먹여야죠. 재워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그 상황에 맞는 지침이지 오늘날 교회에서 집 팔으세요, 발 앞에 두세요 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상황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급에서 몇 번 빠질 수도 있죠. 왜 우리 같은 나라 출신 자매들이 왜 이렇게 빠집니까?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했어요. 7사람 뽑아라. 우리가 말씀을 버려두고 음식만 섬기는 것이 안 된다. 7형제 뽑아라. 그래가지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 무리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자치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여가지고 7사람을 택해가지고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웠는데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 사도들은 그 예루살렘 지방 노회 사도들이 아니었고 그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도들이었어요. 교회 자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도행전 보시고 계시니까 몇 장 넘기셔서 13절 봐주십시오. 13절. 13장 13절이라고 했나요? 제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용주 헤롯과 함께 영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이 사울은 사도 바울, 그 바울이 된 사울이에요.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나요?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안디옥 지방회예요? 네? 지방 노회입니까? 아니죠.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내가 시킬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니까 3절에 보면은 그들이,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했고요, 그들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 따르면 사역자를 안수하는 권위는 지역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를, 선교사를 파송하는 권위도 지역교회에 있어요. 교단이 아니고요, 노회가 아니고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지역교회가 안수하기에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제 아버지 사역하신 워싱턴주에 있는 리버뷰 침례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 교회, 그 지역 독립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조력하는 사역자님들이 차례차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어깨동무를 하든지, 하여튼 접촉을, laying of hands, 손을 올려야 돼, 이렇게 하고 기도했어요. 그 지역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성경적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저한테는 직접 아무도 못 하시더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냐? 목사님들 확 불러가지고 목사님들 앞에서 신앙 고백도 하고 안수 그 논문도 써내고 질의응답 시간도 하고 해야지. 저한테는 아무도 말씀 안 하시고 제 주변 분들에게만 그래. 그럴 걸 미리 아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왜? 너무 지역교회의 독립적인 모임이 아니고 꼭 무슨 교단처럼 하는 그런 행태에서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했어요. 교회가. 그리고 파송했어요. 교회가. 교회 자치권이에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 바로 뒤로 몇 개 넘기시면 로마서 있고 고린도전서 있죠? 5장입니다. 5장.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끔찍한 음행이 있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말은 함께 있지 않다 그 말이 지금 그 부분을 정말 적나라하게 콕 찍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요즘 강단이 그래 강력해야 돼요. 콕 집어서 책망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권위로 어떻게 판단하고 치리할 것인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몸은 떠나 있지만 내가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 교회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치리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렇게 하도록 하기를 바란다 그 말을 하는 것인지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해요.
사도 바울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가질 수 있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할 수 있듯이.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그것은, 그 모임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모였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모였잖아요. 이게 지역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간다잉, 딱 기다려라, 내가 가면 너희들 다 끝났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이렇게 하도록 나도 개인적으로 이미 판단했다.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7일은 너희가 모였을 때 해라. 그게 뭐냐? 교회의 자치권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런 일은 교회가 알아서 해라라고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러니까 단계가 있습니다. 스테이지가 있어요. 누가 난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1대1로 부드럽게 성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그분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은 말이 막 돌잖아요. 그 말이라는 게 이렇게 돌면서 그대로 갑니까? 커지잖아요. 성경에 스테이지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두 번째 단계예요.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두 사람 데리고 가면은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윽박지르려고? 아니죠. 논리적으로 증언을 하게 하려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듣고 회복하도록. 그런데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이제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8장에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 권한을 주셨습니까?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교회가 자치권을 가지고 스스로 운영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너무 이 교회를 사랑해요. 감사해요. 단 제가 오늘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 교회를 사랑하긴 하는데 그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가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사실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사실로 주님께 이 교회를 인하여 더 큰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빠지면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가면은 1번 가족들이 많아. 우리 교회 가족들 많아요.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안 사랑합니까? 2번 나와 수십 년 함께한 수십 년 지기들이 많아.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더 고상한 수준의 사랑과 감사를 드리자 이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왜 좋느냐? 우리 교회는 완벽하진 않지만
성경 기록대로 믿고 실천하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영이 편해야 해요. 교회 오셨을 때, 앉아있을 때, 찬송할 때, 헌금할 때, 말씀드릴 때 열린 마음으로 여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 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을 편안하게 기쁨으로 아멘 하면서 동의합니다라는 그런 나의 동의도 하면서 함께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경배를 드려야 해요. 성경 밖으로 나가버리면 영이 편하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이 교회에 모이시고 섬기시고, 지금 비록 1년 넘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섬김이 많이 제약을 받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자리를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서 있었던 거 원로 목사님 한 분의 수고와 노력이 많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과 함께한 신실한 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 앞에 초청드려요. 요청드려요. 저와 함께 이 교회를 같은 모습으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위에서 서 있도록 함께 가꾸어 나가고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서 명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직접 명함을 받는데 당연히 교회 이름이 있죠.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교회 이름이 이렇게 있으면 이 교회 이름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성서침례회 무슨 교회 누구누구 목사. 제가 그 명함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꼭 무슨 대한 어디 무슨 회 무슨 교회 하듯이 있지도 않은 성서침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성서침례회라는 거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많은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단에 속해가지고 교단 차원의 지원도 받고 인정도 받고 전국구로다가 활동하면서 알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운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오히려 긍지를 가지시기 바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개척교회 중에 충남 논산에 놀무의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교회 새 들어서 하는데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김에 예배당 건물이 있잖아요. 교회 건물, 그거를 알아보자. 그 파송교회, 본교회죠. 파송교회에서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교회를 알아봤어요. 근데 교회 건물이 알맞은 게 있었어요. 그 교회는 소위 이제 남침례회라는 그 교단 소속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매물로 나온 거예요, 건물이. 그렇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교회 활동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건물을 처분하는 목사님 가정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겠습니다, 사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은 팔고 싶어 해. 그 부지, 땅이 그 교회 명의로 돼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목사님 명의로 돼 있어요. 그 목사님 팔고 싶어 해. 근데 그 건물은 재단에 들어가 있는데 재단에서
안 판다. 안 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샀어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의 일예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건물 지었잖아요. 우리 건물 짓고 싶습니다. 이번에 건물 지으면서 우리 교회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도장 많이 받았어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 교회 도장을 재단법인에서 인감직인 증명해가지고 교회 건축하면서 필요한 도장은 이 도장으로 하라고 허락해 드립니다 라고 아예 줘버렸어. 우리한테 전권을. 그게 뭐냐? 지역교회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짓지 마라! 아이 코로나인데 무슨 건물을 짓느냐 라고 할 수 없어요. 안 했고. 그리고 그런데 논산의 그 교회는 재단에서 안 판다. 안 팔아도 돼. 왜? 거기는 재단이 1년에 굴리는 재정이 수억 대겠죠. 그 조그만 건물 아쉽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지역 독립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상급기구가 좌지우지하는 게 니골라당의 행태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지시켜 나가야 해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좀 딱딱한 주제입니다. 맞아요. 재미도 없고요. 이건 솔직히 성경 공부 시간에 다뤄야 될 말씀이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바라기는 같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